권세에서 인생을 건지신 주, 길 잃고 헤매이던 우리의 빛이시라. 영원한 그 나라의 참모습 보이시고 그 얼굴 밝은 광채 우리 길 비추인다. 허무와 고독에서 인생을 건지신 주, 홀로 가는 우리의 빈굿이라. 진리의 험한 고개 싸우며 넘어가는 성도의 발걸음에 굳센 힘 주시도다. 온 세상 모든 만물 지으신 영광의 주, 참 생명 주시려고 세상에 오셨도다. 우리의 죄와 허물 대속해 주셨으니 영원히 찬양드릴 우리의 주시로다. 아멘. 9,000번 미리 눌러놓고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5월 첫째 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라. 아멘. 찬송가 10장으로 찬송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0장. 새 찬송가는 안대가 안 나는 걸 봐서 없을 수도 있겠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찬송가 10장. 거룩하신 하나님, 천지주제 오래주 말씀으로 만물을 친히 창조하신 후 지으신 것 보시고 매우 좋다 하셨네. 전능하신 창조주 모두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삼위일체 오래주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이신 주로다. 천한 인간 우리도 구속함을 받아서 은혜로신 구세주
높이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 우리 주, 구속받은 만민이 주께 경배합니다. 성도들과 천사들 검은 거에 맞추어 영원하신 하늘주 길이 찬양합니다.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14번입니다. 찬송가 뒤에 교독문 14번. 시편 46편. 교독문 14번. 시편 46편. 네,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흉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홀로 하나님의 성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장막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거하심에 성이 용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저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심이여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네, 사도신경으로 다 같이 신앙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장, 새 찬송가 25장 다 같이 들으신 후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5장입니다. 자, 멸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고나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헌모하로다. 면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거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하겠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코로나 바이러스 극복도 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다 끝나진 않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 국민들이 모두가 잘 극복해내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닥쳐올 경제에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우리가 힘을 합하여 잘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 기회를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복음이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여 이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귀한 영혼들, 또 세계 만방으로 열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우신 우리 반석교회 위에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엘피스 제가복지센터 위에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와 센터를 통하여 영혼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연약한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많은 것들이 부족하고 또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일꾼들 세워주시고 또 협력할 수 있는 귀한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아버지의 일을 더욱더 충만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모든 것 하나님의 아쉬움에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심령 영혼마다 갈급한 심령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육체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또 환경적인 문제 모두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해결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또 해결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능히 이기고도 남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또 부족한 종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해주시옵길 바랍니다. 이 시간 오지 못한 귀한 영혼들 위에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함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 네,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 또 귀한 예배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감사합니다. 예배에 올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또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모든 분들에게 은혜로 또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에요. 그래서 다른 때보다 가족들에 대해서 많이들 관심을 가지고 또 선물도 하고 또 이렇게 찾아뵙기도 하고 그런 아마 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째 주는 어린이 주일, 둘째 주는 어버이 주일, 셋째 주는 스승의 주일 이렇게 쭉 부부의 주일까지도 있는데 쭉 이렇게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가족들이 있고 이래서 사실은 그렇게 다 이렇게 분류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일단은 그래도 오늘은 어린이 주일인데 또 다음 주가 어버이 주일이 있어요. 그런데 8일 날이 어버이날이라 좀 당겨서 같이 오늘 이렇게 하려고 선물도 준비하고 꽃도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행복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누구에게나 주신, 공평하게 주신 것들이 많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진 시간이라고 봐요. 시간. 햇빛, 공기, 물, 이런 것도 다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셨지만 사실은 때에 따라서는 환경에 따라서 공평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오염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똑같은 물이라도 흙탕물을 마셔야 되고 또 공기도 오염되는 공기를 마셔야 되기 때문에 물론 우리 사람들이 이렇게 해놓은 것들이지만 그러나 받는 사람들, 누리는 사람들은 불공평하다고 할 수 있어요. 요즘에 조망권도 생겼다. 조망권. 내 집 앞에 아파트가 들어서면 햇빛을 못 보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공평하지가 않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은 공평하게 주셨지만 누리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런 걸 다 초월한 것이 바로 시간, 세월인 것 같습니다. 이건 누가 토를 달 수가 없어요. 부자나 가난한 자나 미국에서나 우리나라에서나 똑같은 1초, 분, 또 시간, 날짜 이렇게 똑같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이제 이 시간이 24시간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24시간이 지나가면 하루라고 그래. 하루. 그리고 이 하루가 30일, 31일도 있지만 보통 30일이 되면 한 달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또 한 달이 12달이 되면 1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1년이 되고 이 1년이 또 지나는 것이 이제 나이가 돼버리는 거죠. 제 나이가 이제 50대 초반인데 하루아침에 50대가 된 게 아니에요. 사실 제가 태어나서 살아온 그 시간들이 다 합쳐져서 하루가 되고 또 하루가 한 달이 되고 그 한 달이 1년이 되고 1년이 무려 50년이 지나면 50번이나 지난 거죠. 저보다 더 연세가 높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저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숫자에 사실 약점이 있어요. 약점이 있어서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계산해 보니까 이 24시간 하루에 그 24시간을 따지면 시간으로 쳤을 때 365일 1년이 그래서 24 곱하기 365를 하니까 이제 8760시간이에요. 시간으로. 그리고 이 8760시간을 50년이라는 세월로 이렇게 곱해보니까 무려 43만 8천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으로 하면 이렇게 감이 안 올 때가 있죠. 이렇게 많은 시간들. 그래서 이 43만 8천 시간을 제가 살아오면서 저한테 한번 살아왔는데 질문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지금 같은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첫째는 지나간 살아온 시간들, 이 살아온 인생, 그러니까 그 날들이 행복했는가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저한테 제가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행복한가? 지나온 건 지나온 거지만 지금 내가 행복한가?
그러면 각자 아마 대답이 다를 수 있겠죠. 그런데 저는 사실 다르지만 이거는 거의 확신해요. 보면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행복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행복할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저는 생각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 행복해지려고 행복이라는 큰 산을 목표로 하고 열심을 다해서 올라가요. 개인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올라가는데 이 반납 없이 열심히 다 올라가지만 그 행복이라는 정상에 딱 올라간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정말 행복하다고 날마다 그런 사람 못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행복하려고 우리가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까지 쉬는 날도 없이 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크게 보면 행복이라는 그걸 위해서 일하지만 살다 보면 그 목적을 잃어버려요. 그냥 해야 되니까 일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묶여서 안 하면 안 되니까. 내가 왜 일을 하는지 모르게 되는 거죠.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런 이유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전혀 행복하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일 중독에 걸린 사람들처럼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일의 노예가 되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입니다. 아침에 출근하면 밤 늦게까지 일하고 옵니다. 그리고 늦게 오면 잠자기 바쁘잖아요. 피곤하니까 씻고 잠자기 바쁘고 가족들끼리 얼굴 보고 대화하기도 힘들고 밥 한 끼 같이 먹기도 힘든 그런 가정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요즘은 사실 이 초등학교 아이들까지도 보면은 어떻게 보면 부모로서 사회에서 성공하게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지만 부모의 욕심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학교에 갔다 오면 학원을 몇 군데 기본으로 다니는 거예요. 학교 마치자마자 차가 대기해서 학원으로 실어 날려는 거예요. 여기 끝나면 이쪽 학원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 초등학생이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이 학교 갔다 오면 쉴 시간이 없는 거예요. 놀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오면 밤 11시, 12시 넘는 겁니다. 집에 오면 또 바로 자느냐? 숙제해야 돼, 숙제. 그러니까 이 아이들의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어린 나이에도 아이고 나 살기 싫다, 죽고 싶다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죠. 그 다음날은 그럼 괜찮냐? 그날 하루 딱 그렇게 하고 괜찮냐? 그러면 괜찮아요. 참을만 해요. 그런데 사실은 그 다음날도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날도 똑같고 그 다음날도 똑같고 그러다 보니까 반복되는 인생. 그래서 전혀 행복하지가 않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거기서 벗어날 수도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 모두가 우리 사회는 출세지향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여지는 그 외형적인 발전 그런 지향시대에 살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호텔이나 이런 데 가는데 벨보이들이나 뭐 이렇게 주차 관리원들 있잖아요. 아주 고급 승용차를 딱 타고 가면 얼른 나와서 문 열어드리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뭐 아주 소형차나 이런 걸 끌고 가면 그냥 뭐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심지어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교회에서조차도 아주 헌금을 많이 하고 뭐 이런 장로님이나 이런 성도들이 오면 목사님들이 아주 악수도 막 이렇게 인사하는데 그냥 이렇게 하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받았다는 분들 이야기도 있는데 진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형 보여지는 그런 지향적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 사람보다는 그 사람의 겉모습의 화려함을 추구하고 판단하는 거죠. 우리가 한 사람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가치를 매기는데 그 사람의 내면은 상관이 없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 사람은 속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인데 겉모습이 별로라고 평가를 못 받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먼저
평가하는 데는 어디 사느냐 중요해요. 강남에 사느냐, 다른 지역에 사느냐. 그래서 몇 평 아파트에 사느냐, 어디 아파트에 사느냐, 무슨 팰리스 같은데 막 무슨 엄청나게 좋은 그런 아파트에 사느냐, 아니면 그냥 옛날 그런 아파트에 사느냐, 거기에서도 갈라지는 거예요. 또 무슨 자가용을 타고 다니고, 어떤 사업이나 어떤 직장에 다니고, 또 어떤 학교 출신인가, 거기에 따라서 이 사람의 평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자식들을 왜 그렇게 학교를 보내고 가르치려고 합니까? 그 평가 속에서 좋은 평가를 받게 하기 위한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부정까지 저지르면서 아이들을 그렇게 이 이력서를 만드는 거죠. 말하자면 경쟁력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러면 그게 정말 행복해질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행복해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만 하면 되는 줄 알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 늘 보면 열등감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항상 사람은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하고 비교하면 나는 항상 부족하기 때문에 열등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행복해지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열심히 우리가 살면 다 될 것 같은데 사실은 그 반대예요. 반대. 다른 것을 먼저 해야지 잘 풀리고 잘 됩니다. 그래서 진리가 말하는 것은 그 반대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낙오자가 되고 불행해지는 것이 부모 잘못 만나서, 아니면 내가 가진 게 없어서, 돈이 없어서, 내가 힘이 없어서, 권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그렇게 핑계를 대죠. 사실은 이미 그 불행이라는 것이 내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불행하게 보이고 나타나는 거죠. 먼저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신이나 누구를 막론하고 행복해지려면 우리가 집을 나가기 전에, 집이 안식처잖아요. 집을 나가기 전에 이 행복이 가득한 마음으로 우리가 집을 나가야 그게 정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첫걸음이 되는 겁니다. 그 행복 가득한 마음이 정말 중요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조건이 다 갖춰지고 또 내가 가진 거를 다 가지고 있어야 행복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외형적인 것들이 다 주어지고 또 출세하고 유명해지면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사실은 저나 여러분이나 알고는 있어요. 그리고 그 외형적인 것을 얻으려면 먼저 내가 행복해야지 그것이 따라온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내가 행복한 사람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적응을 잘해. 적응. 행복한 사람은 남의 말도 잘 들어주고 잘 이해해주고 마음이 잘 이렇게 움직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받아들여지고 또 인정받게 되고 높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 없이 자기가 노력해서 술수를 써서 머리만 쓰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죽으라고 해서 어떤 위치에 올라간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이 감동을 줄 수도 없고 또 인정 못 받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자기도 불안해서 원하는 위치에 있으면서 또 다 가졌으면서도 늘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행복하지가 않는 거죠. 행복한 사람의 기본적인 조건은 먼저 무엇인가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있고 또 나를 사랑해주는 대상이 있을 때 이제 행복하다고 느끼는 겁니다.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외로운 거예요. 행복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못 느끼고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사실 여러분 감사는 이 행복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할 수 있는 여건이 많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과 불평하는 사람 차이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요양은 요즘 많이 지다. 요양은 저도 요양 갈 세대예요. 이제는
뭐 집에서 끝까지 있으면 좋지만 웬만하면 다 힘들기 때문에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시설로 가야 되는 그런 시대예요. 어쩔 수 없는 시대인데 요양원에 가면 여러분 많이 모여서 이렇게 어르신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요양에서 어떤 어르신이 불평을 하십니다. 아이, 난 밥맛이 없다, 뭐 반찬이 이게 뭐냐, 뭐 그러면서 투정을 부리고 막 짜증을 내요.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옆에 침대에 있던 연세가 좀 더 드신 어르신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이 사람아, 아니 그래도 하루 세 끼 꼬박꼬박 때 되면 밥 챙겨주고 또 약 챙겨주고 또 먹으라고 챙겨주는 게 어디 이런 데가 있냐. 집에 가봐라. 혼자 있으면 누가 챙겨주겠냐 이거죠. 몸도 아프고 그런데. 그래서 누가 밥상 차려주고 신경을 써주나. 그러니까 잔소리하지 말고 감사하게 먹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두 어르신 차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똑같은 그 공간에 똑같은 환경에 놓여 있는데 한 사람은 불평하고 한 사람은 그래도 이 감사하면서 이렇게 있는 거죠. 이 삶의 차이. 그러면 어디에나 다 이런 차이가 우리 존재의 생활 가운데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 사도와 열한 사도가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때 2장 37절 보면 저희가 복음을 전하고 난 뒤에 반응이에요. 사람들의. 그러니까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게 마음에 찔렸어요. 우리가 예수를 못 박는데 한 몫을 담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몰라봤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바로 구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들으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고 죄책감이 생기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죄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해결해 달라는 거죠. 어찌할꼬. 이런 반응을 보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7장에 보면 똑같은 복음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 서대반 집사가 전할 때 보면 7장 53절에 보면 53절부터 쭉 보면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듣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똑같이 마음에 찔려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찔리는 거. 근데 그를 향하여 이를 갈그늘 마음에 찔려서 어떻게 할꼬 이게 아니라 이를 가는 거예요. 너무 분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뭔데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를 갈고 이렇게 두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에 찔려 어찌할꼬 회개하고 구원을 받을 생명의 사람이 있고 또 마음에 찔렸지만 이를 거부하고 이를 갈면서 멸망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말씀드린 요양원에 계신 두 어르신과 또 사도행전에서 반응하는 이 두 부류의 사람 중에 누가 인생을 살면서 행복을 더 많이 느끼면서 누리고 살겠습니까? 행복은 먼저 마음으로 느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환경이 다 갖춰져 있고 또 대상이 있다 해도 못 느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 느낌이 확실해질 때 우리는 행복하고 그 행복한 느낌이 다른 세상을 또 보게 하고 다른 눈으로 보게 하고 다른 이해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 행복한 느낌이 행복을 불러오면 남들에게도 우리가 너그러워지고 사랑을 베풀게 됩니다. 이렇게 행복한 마음들이 가득한 집은 구성원이 가득한 집은 조건과 환경을 떠나서 정말로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가족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내가 아주 행복하고 기분이 좋으면 누가 나를 좀 기분 나쁘게 한다고 해서 내가 막 화가 나고 막 공격하고 그렇게 합니까? 누가 차를 살짝 봐도 내가 기분이 좋으면 그냥 가세요. 그렇게 기분 좋게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누가 나한테 좀 부딪혔다고 그럴 수도 있죠. 뭐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불만족스러우면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불만족스러우면 어떡합니까? 좀 설득받는데도 당신 왜 나를 노려봐? 그러면서 막 시비를 걸고 또 심술 부리고
남에게 화를 내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근데 기분이 정말 좋으면 다 웃으면서 넘어갈 수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벌써 마음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그러움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가르쳐서 우리가 요즘에 IQ가 아니라, 요즘은 IQ 다 높아요. IQ가 아니라 EQ가 돼. EQ. 이거보다 한 개 더 높은 게 있는데 제가 잊어버렸어요. EQ보다 하나 더 높은 게 있는데 이게 무슨 지수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EQ가 높다. 그 감성지수가 높다는 거예요. 감성지수. 이 감성지수는 물론 태어날 때부터 성품적으로 타고나는 것도 어느 정도는 있겠지, 유전적으로 있겠지만 사실은 저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이 성령을 받게 되면 정말 달라지는 거죠. 이 선물이 어떤 선물인지 알아야 가치를 알고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올라가시면서 약속하신 선물이 바로 정말 좋은 선물이에요. 그래서 그 좋은 선물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받고 나서도 그 선물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근데 이 가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14절부터 보면 사도들이 성령을 받고 막 안수하고 이러니까 병자도 낫고 막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막 보기에.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있던 시몬이라는 사람이 와, 정말 성령 받으니까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저 성령을 나도 돈을 주고 사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든 거죠. 그래서 사도들한테 찾아가서 나한테 좀 내가 돈을 줄 테니까 성령을 좀 이렇게 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8절 보면 시몬이 사도들이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이렇게 베드로가 말해요. 사실 여러분 이건 그때 사건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도 마찬가지.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을 어떤 대가를 주고 얻고 싶어하는 사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목사님 내가요 이 헌금을 이만큼 할 테니까요 내 사업 좀 잘 되게 기도해 주십시오. 사실 그런 거 깊게 보면 마찬가지예요. 돈 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 목사한테 찾아가서 목사님 나 아무것도 없는데 나 기도해 주세요. 얼마든지 해드리죠. 물론 한 뒤에 감사하니까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조건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돈 주고 살려는 거. 헌금을 많이 해서 사업을 잘 되게 하려는 것, 또 사려고 하고, 또 헌신을 많이 하니까 또 내가 건강 주시겠지. 뭐 이런 어떤 문제 해결되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값으로 살려는 마음이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대가를 생각하니까. 그래서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빚진 분이에요. 그러니까 나한테 당연히 해줘야 돼. 그래서 잘못하면 우리가 히스기야 왕이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한 것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생명을 15년 연장해 주셨는데 뭐 한 거를 하나님이 보고 해 주신 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은 사실은 믿음으로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헌신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믿음으로 받는 것이고 감사함으로 받는 것임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시몬과 같이 돼서 시몬같이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겠지. 내가 이만큼 드리면 해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못해도 믿음 있으면 받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바로 그것이 공평한 거예요. 만약에 어떤 조건이 있으면 거기 조건이 안 되는 사람은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조건 믿음으로 받게 하시는 겁니다. 없는 사람도 믿음으로 받고 있는 사람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주신 선물 중에서 가장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어떠민 선물은 바로 가족이라고 생각해요.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우리 인생에서 가족은 가치가 있어요. 이 가족을 빼면 정말 거의 뭐 아무것도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행복의 출발점은 가정과 가족이라고 할 만큼 중요한데 요즘은 그 귀한 선물을 우리가 알아보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제가 복지센터를 운영하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비슷비슷한 가정들이 많아요. 어쩔 수 없이 그런 것도 있고 환경적으로 그럴 수 있지만 부모님이 어느 가정이나 연세가 많아지면 아프게 되고 약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식이 부양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보통 형제들이 있습니다. 혼자 있는 경우도 있지만 형제들이 2명, 3명, 4명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거의 보면 대부분의 보면 모시는 분이 형제가 항상 모시는 경우가 많더라고 보면. 부모님을 모시고 다 해드리고 그렇게 합니다. 종종 있는데 사실 부모님을 모신다는 게 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형제들, 나머지 형제들은 모시지도 않으면서 가끔씩 한 번씩 오면 이 말이 이게 참 조심해야 돼. 말 한마디라도 이게 보면 뭐가 안 돼 있거나 부모한테 뭐 안 돼 있는 게 있으면 그래도 자기가 해드리든지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꼭 지적을 해요. 지적을. 이거 어떻고 저거 어떻고 저게 했으면 좋겠다. 왜 이걸 안 해주냐. 그러면 매일매일 정말 이렇게 모시고 있는 사람은 그 소리 듣는 게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몰라요. 그리고 생활비라도 좀 넉넉하게 보태주든지 병원비나 이런 걸 좀 해주면서 그러면 덜 서운한데 신경도 안 쓰면서 꼭 한 번씩 오면 그렇게 속을 뒤집어 놓고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모시지 못하니까 말이라도 안 하면 덜 서운하겠죠. 근데 이상하게 물론 부모 자식 간이가 말할 수 있지만 가려가면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마음의 상처가 되니까 쌓이고 쌓이니까 이제 형제들끼리도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부모님 돌아가시면 안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더 기분이 상하는 것은 돈이면 다 되는 줄 아는 거. 야, 내가 돈 줬으면 됐지. 뭐 또 더 바라냐? 네가 해야지. 그렇게 될 때 그 당사자는 얼마나 마음 아픈지 모릅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렇게 행복하고는 거리가 멀어지게 되고 화목과는 거리가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먼저 사실은 모든 부분들에서 우리가 마음이 가야 돼. 이 마음이 가야 돼. 나에게 없으면, 그런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십시오.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있는데 왜 안 구합니까? 왜 내 것으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오지도 않는 거를. 그래서 구해서 받은 뒤에 하라는 거죠. 그래서 좋은 감정으로 대하는 거죠. 나는 모시지 못하고 있는데 모시고 있는 저 형님, 동생 아니면 누구는 얼마나 힘들까? 그런 마음이 생겨야 되는 거죠. 정말 자기 시간도 가지지도 못하고 어디 밖에 나가도 외출 한번 해도 항상 마음이 집에 있는 거예요. 집에. 그러니까 친구들 만나서 편하게 밥 한 끼 제대로 못 먹는 거죠. 그래서 얼른 먹고 또 집에 들어가야 되고 걱정되니까. 그렇게 얼마나 힘들까? 그런 것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마음, 또 내가 조금 힘을 덜어드리지 못해서 미안한 마음, 그런 마음이 들면 그런 소리가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게 안 됩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아직 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또 돈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살리는 시몬같이 하나님의 선물인 귀한 그 가족의 가치를 어느 순간부터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마음을 성경은 사도행전 8장 2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는 거예요. 바르지 못하다는 거. 결과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데 보편적인 은혜가 있어요. 누구에게나 누릴 수 있는 은혜. 그리고 구원받은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이런 모든 것들. 그리고 그 은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지 우리 개인적으로 잘 먹고 잘 살고 내 마음대로 살아라 그래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믿음으로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항상 감사와 기쁨이 넘치고 모든 삶의 생명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이 감정이 풍성해지고 그 마음이 너그러워지는 거죠. 그래서 아가서 2장 10절에서 13절 말씀 보면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그러니까 어려운 일 다 지나갔다는 거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런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을 부모님이나 자식이나 또 사랑하는 남편이나 아내에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 소리를 듣는 순간부터 뭔가 모르게 이렇게 행복한 마음이 나올 거예요. 함께 가자. 사랑하는 자에 함께 가자. 함께 가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혼자 가려니까 이게 불행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어떤 분은 내가 외로워서 결혼해야 되겠대. 그러면 다른 상대편은 내 외로움을 채워주기 위해서 와야 되는데 그럼 그 사람은 안 외롭겠습니까? 나도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외로움만 자꾸 체험받고자 하고 채워주지 않으면 불행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함께라는 말은 서로 같이 공유한다. 서로 부족한 부분을 서로 채워주고 그것이 이제 함께죠.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한 사람만 계속 하면 나중에 힘들어서 못하는 거예요. 함께 다 같이 하는 같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기도 부탁하게 하고 또 제가 하는 일을 늘 말씀드리는 것이 함께 가기 위해 함께 기도도 함께 하고 함께 목표를 향해서 가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또 무엇을 준비하고 어떤 목표를 지향하고 가는지 그것을 아시라는 거죠. 그리고 함께 그걸 향해서 가자는 겁니다. 뒤처짐 없이. 그것이 은혜예요. 그것이 사랑입니다. 가정이나 가족들이라도 사실은 서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싸우면 즉시 불행의 구렁텅이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형제들 간에 부모 자식 간에 지금 소송도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우리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선물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 또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달으면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주신 선물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과거 사울로 살 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를 때 사울로 살 때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은혜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렇게 살 때는 정말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하는 일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힘들게 하고 괴롭힌 거예요. 악한 행동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울이 이 주의 제자들에 대해서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살기가 내가 저것들 잡아 죽여야 되겠다. 잡아서 감옥에 쳐넣어야 되겠다. 이런 살기가 등등해서 쫓아다녔어요. 잡으려고. 그러다가 이제 가다가 다메섹 도상이라는 곳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호련히 뭔가 이렇게 나타나 빛이 막 비추는 거예요.
거기서 너무 놀라서 땅에 엎드러지고 누굽니까? 그러니까 바울에게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언제 당신을 박해했습니까? 그러니까 네가 바로 박해하는 예수라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박해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에게 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완전히 이제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뭐 눈이 보이지 않게 되고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증거하는 삶으로 바뀌는 겁니다. 은혜 받고 내가 사업을 일으켜야 되겠다. 가정이 화목해지고 건강이 회복되어지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결국은 왜 해결되는 것이냐?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냥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기까지가 끝이에요. 은혜 받고 나면 끝이에요. 뭔가 받고 나면 끝입니다.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고 내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예수를 찾지 않아요. 10명의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으로 돌아온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9명은 다 자기 갈 길로 간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라는 사람은 큰 위기를 만났습니다. 눈이 보이질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종 아나니아의 안수 기도로 눈이 다시 밝아졌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깨달았고 이후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된 거예요. 바울이 되어서 놀라운 그 사도의 삶,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려고 이 쫓아다녔던 그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제는 반대로 어느 순간 반대로 오히려 예수님이 구주라고 증거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절 보면 적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들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더냐. 그래요. 그러니까 놀라운 거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을 당혹해 했다는 거예요. 당혹해. 우리 편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반대 제자들 편에 서가지고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된 거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주일학교 때 많이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많이 하는 어린이 주일학교에서 많이 부른 노래인데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물과 같은 우리 인생이 귀하게 쓰임받는 포도주 같은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래야 잔치집에서 귀하게 대접받고 귀하게 쓰임받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 돼야 됩니다. 그런 삶을 살 때 여러분들을 보는 다른 사람들이 당혹하는 거예요. 저 사람 저런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저렇게 변했나? 그렇게 놀라는 거죠. 그래서 변화되어서 주를 위해 살면 내가 정말 변화되어서 회개하고 주를 위해 살면 일이 잘 풀리고 사업이 잘 되고 건강하게 되고 돈을 많이 벌고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게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는 열성 팬들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반대가 될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처럼. 사울을 보면 일이 잘 풀리기는커녕 적시 미움을 사게 되고 죽음의 위협까지 처하게 됩니다. 이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사울의 때는 깊이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돼야 돼. 바울. 사울이 바울이 될 때 하나님의 은혜와 깊이와 넓이를 깊이 알게 되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가장 가치 있고 존귀한 인생이 되는 것인지 또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가지게 되는 것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저 역시 그런 인생을 조금씩 맛보며 이제 깊이 들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속된 말로 여러분 미꾸라지가 성천에서 용이 돼야지
중간에서 멈추면 이무기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무기가 되면. 그래서 성도와 세상 사람을 구분이 되잖아요. 근데 그 중간쯤 살게 되면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확실하게 즐기지도 못하고 죄를 짓지도 못해 마음에 찔리니까 조금씩 지어요. 그렇게 살지도 못하고 또 반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또 살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걸치고 사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그러면 제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는 인생은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살지만 그러나 그 심령은 언제나 소망과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변화된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에서 말하기를 내가 옥에 갇히기도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고 굶고 매맞고 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목마르고 춥고 헐벗고 또 강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뭐 온갖 위험을 다 당한 그런 위험을 당했다. 그리고 또 반대로 바울의 인생을 보면 독뱀에 물려도 죽지 않고 멀쩡하고 신과 같은 대접을 받게 되고 또 죽은 자도 일으키고 병자도 낫게 되고 보면은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또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런 삶을 이중적인 삶을 살게 됐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의 인생이 파란만장했지만 언제나 그의 심령, 마음 상태는 다 늘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고 넘쳐서 어디 가든 무엇을 하든 감사와 찬양이 흘러나오는 그런 믿음의 인생, 멋진 인생을 살았고 이 모든 것도 또 자기가 잘해서가 아니라 모든 것은 다 주의 은혜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 품으로 간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러한 인생을 살게 되면 가정이 자연스럽게 행복해지고 또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게 되고 당연히 교회 또한 부흥되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보면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이거 교회가 평안하다는 것은 여러분 개개인들과 가정이 평안한 거예요. 든든히 서가고 흔들림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를 경외함으로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더라.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놀아도 우리가 저 어디 유원지 이런 데도 좋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강에서 날마다 노셔야 되는 거예요. 벗어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의 강에서 놀면 죄의 때도 다 벗겨지고 깨끗해지고 또 거룩하게 되고 피로도 풀리고 보면은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린 나만 장군이 물에 7번 들어갔다 나오니까 깨끗하게 돼서 아기 피부와 같이 됐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것 같이 우리를 괴롭히던 질병도 깨끗이 낫는 체험도 할 수 있고 또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고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멋지게 해내서 어디 가도 인정받는 인생, 그런 인생을 살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좋은데 반대로 오히려 하지 말아야 될 것도 많고 손해볼 일도 많이 있습니다. 죽음의 위협도 받게 되는 그런 인생도 살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앞에 하나님 좋은 것만 은혜로 받고 힘든 거는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원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사실은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찬 사람은 좋은 것과 좋지 않은 것을 판단하고 느끼는 그 기준이 달라지는 기준이 이게 중요한 겁니다. 세상의 그 판단과 감정을 넘어서서 하늘의 판단과 감정으로 더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사울에서 바울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은 이제라도 언제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 하나님의 것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이 되는 거죠. 언제 어떤 때라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할 수 있는 열쇠를 받았기 때문에 열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열쇠는 하나님의 마음을 언제라도 만족시키고 감동시키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구하면 받을 수 있는 보물입니다. 진짜 돈 주고도 살 수 없기 때문에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거예요. 공짜로, 은혜로. 이 보물인 열쇠를 이 시간 우리 한 분 한 분 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어떻게 믿음이 생깁니까? 로마서 10장 17절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겠습니다. 믿음이 생기려면 지금과 같이 말씀을 자꾸 들으셔야 돼요. 세상에 들을 소리는 많지만 믿음에 필요한 소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라는 것이고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오늘 믿음 얻어서 교회 문을 나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교회 문을 들락거려도 믿음이 안 생기니까 엉뚱한 소리를 하고 엉뚱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에게 믿음이 있는가 시험하여 보라. 여러분 시험에 합격할 수 있겠습니까? 시험하여 보라 그랬는데 고린도후서 13장 5절 보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속에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고 확신하십니까? 아멘. 그 확신이 언제 오는가요? 들음에서 오는 거예요. 들음에서. 그래서 들어야 되고 예배에 참여하는 거예요. 예배 소홀히 하면 안 돼요. 그 예배의 첫째 목적이 바로 들으러 오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려고. 들어야 믿음이 생기니까. 교회도 오지도 않으면서 교회가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죠.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겨야 뭐 내가 회개도 하고 하나님 은혜도 깨달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고 교육의 수준이 높아지니까 상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에게 영적인 도움이 되고 목마름을 해결해 줄 근본적인 그런 해결책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언제 깨닫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가끔씩 내가 신앙생활을 잘할 때만 오는 게 아니에요. 5월달은 가정의 달인데 어느 때보다도 가족이 소중하죠. 가족이 가끔 오는 게 아니잖아요. 같이 날마다. 그래서 어린이를 주의 사랑으로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어버이날도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은혜를 언제 깨닫습니까? 철들면 깨달아요. 철들면. 어렸을 때는 철 안 들면 못 깨달아요. 철들면 깨닫습니다. 그러면 철들기 전에는 부모님의 은혜가 없다가 철드니까 갑자기 온 겁니까? 아니요. 부모님의 은혜는 항상 있어 왔습니다. 내가 몰라서 그렇지.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부터 있었어요? 내가 믿음이 생길 때부터 있었는가요? 아니요. 만세 전부터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은혜는 있어 왔습니다. 인생에서 철이 들고 신앙에서 철이 들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고 행복한 가정과 가족을 이루시고 또 화목한 가족을 이루셔서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정말 복된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또 사랑하는 가족들 또 귀한 선물임을 깨닫게 하시고 날마다 귀하게 여겨 존중하여 서로 섬기며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가족들 이룰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473장 찬송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새 찬송가 411장입니다. 411장 새 찬송가 473장 새 찬송가 411장. 내 맘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귀하다 이 평안함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 귀한 평화 내가 받고 보니 모든 슬픔 사라지고 마음의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평화의 임금 예수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라 주를 떠나 살까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 와 주를 만나 뵐 때 그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하여 건축예물과 주정헌금 선교예물 드렸습니다. 또 감사예물 드렸습니다. 10의 1조 드렸습니다. 귀한 손길들 일일이 기억하시고 날마다 물질도 풍성히 채워주시며 그 마음에 성령 충만함으로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미디어 교회를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많이 진행됐어요. 감사하게 그 프로그램을 관리해 주시는 분이 너무 열심히 해주셔서 거의 다 완성이 돼 가는데 내용 채우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61장 찬송 드리고 예배를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61장입니다. 새 찬송가 54장. 주여 복을 비옵나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귀한 말씀 주셨사오니 말씀이 심령 가운데 심겨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 날마다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한 우리 지상준 영혼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또 믿음 안에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날마다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기를 원하며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